네, 반갑습니다. 주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특별히 또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를 앞에 두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점점 더 확장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이 한 주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찬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새 학기를 맞이하여 등교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키우는 귀한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지낼 곳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성 밖의 베다니에서 유하셨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 되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곧장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평소에 자애로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과격한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확장되었다고는 하나 성전 자체의 규모가 넓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전 마당이 크게 있었고 그 주변에 솔로몬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정보도 나누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벌어진 곳은 이 성전 마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리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을까요? 왜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이방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손수 가져오기보다는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그 제물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미 검수한 흠 없는 제물들을 성전 마당에서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이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거죠. 돈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는 이방의 화폐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의 취지와 다른 목적들이 그 안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인데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무조건 어렵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편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원활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고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편의를 제공하고 예배를 위한다는 일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우선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받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장사꾼들은 그러니까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이것을 팔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산 짐승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퇴짜를 놓는 겁니다. 재물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재물을 사야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한 일에 불이익을 감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소도 마찬가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환율의 돈을 바꾸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하시고 분개하시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고 섬기는 곳입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러한 상황들은 이 성전을 인간의 욕심이 뒤끓는 곳으로 변화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몰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 찾아온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죠. 이것은 타락해버린 성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어린이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이러한 칭송에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저들이 하는 말이 들리느냐?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작고 연약한 자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때에 제자들과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풍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하셨죠. 잎이 무성했으니까 열매도 그만큼 많으리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만 무성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메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굉장히 성질이 괴팍하고 고약한 분처럼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화를 내신 것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빈 껍데기가 되어버려서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유대교,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속빈 강정처럼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껍데기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허울,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결국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고 다시 재건되지 회복되지 못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전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 성전이요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고요. 열심히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서 또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은혜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참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 요란한 성전에 지나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일상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마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바른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루 예배할 때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